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8절 10장 16, 18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음성을 버리는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아울레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우리. 네, 우리. 양의 우리, 양의 무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네. 여기서 뭐냐? 이 아울렛에서 아울렛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정이 매장이요. 아울렛 매장 그런 말 있잖아요. 아울렛이라고 하는 아울렛. 이 아울렛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아울렛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다 아울렛이라고 이렇게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은 우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양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누구? 우리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냐? 유대 땅 자기 백성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로? 유럽으로. 요즘의 말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복음이 흘러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영국을 건너갔다가 미국을 건너갔다가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여기라고 하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가끔씩 어디를 찾아가세요? 이방인들을 찾아가시죠. 오늘 수로보니 교회는 시돈 여행이었잖아요. 투로 여행이고 페니키아. 아니 완전히 이방에서 쪄들어 사는 여인. 그 이방에서 아주 완전히 쪄들어 살던 개와 같이 취급받았던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이 피오스 다비드라고 하는 말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뭐냐? 메시아요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렇게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이런 걸 그렇게 듣고 싶어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누구의 입술을 열어서? 아니 이방인, 개 취급받는 그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쫓아내요. 자기의 생리에 안 맞다고, 율법에 안 맞다고 유대 백성들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에게 가셨지만 자기 양들이 전부 다 영접하지 않아. 근데 이방인의 입에서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응? 요한복음에 그 나와 있던 그 분봉왕 헤롯의 신하도 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호피오스라고 그러죠. 호피오스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외아들
외아들이 아주 죽게 돼가지고 숨이 깔딱깔딱깔딱 넘어가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만병의 대의사가 된 예수님을 찾아온다.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여러분 찾아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여러분한테 뭘 요구할 일이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찾아오긴 무트라 찾아오니까. 대통령의 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최고의 실권이 있는 거예요. 장관들보다 더 실권이 있어. 근데 그 실권이 있는 그 비서실장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아주 죽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니까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찾아오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인생의 어려움이 그게 어려움으로만 족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 누구 찾아오라고? 아니, 예수님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어려움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아니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도,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여인도 어떻게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어요. 자기 딸이 귀신에 걸렸어. 귀신병에 들린 거 누가 고쳐줘요? 누가 어떻게 고쳐주냐고, 귀신 들린 걸. 그러니까 와가지고 쌀쌀쌀 피고 난리가 나죠. 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런 양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이 있는데, 양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섬긴다는 거예요. 응? 이 당시에는, 이 당시의 문화는 그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나 유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진짜 목자인 줄 알았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다 양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한 목자에게로 다 뭐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구약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래. 어떻게? 구약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도 잘도 보여주세요. 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사람이시라. 진짜 구원자가 되시려면 신성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인성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신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인생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해결 못해요.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죄사함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뭘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세요. 피 흘려. 십자가에서 뭐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신 분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데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했죠. 데이오스 아네르라고. 데이오스 아네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성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무덤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빈무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 거예요. 목자는 뭐냐? 먹이고 양육하는 거. 그게 목자예요. 목자는 첫 번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데려와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에 가서 뭐해요? 네? 푸른 초장에 가서 뭘 먹어요? 풀을 뜯죠. 풀. 양을 데리고 가서 뭐해? 아니요, 꼴을 먹이라 가죠. 아니, 우리도 때가 되면 저기 소 해가지고 저기다 묶어놨잖아요. 한참 데려와가지고 푸른 풀밭에다가 다음 날에는 또 딴 데다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응? 양식을 주고 꼴을 주고 푸른 초장.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요. 이 양들이 있잖아요. 쉴만한 물가가 뭐냐면 이렇게 잔잔한 물가라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요동을 치거나 이러면 있잖아요. 에? 양들이 놀래 자빠진대야. 에? 쥐새끼만 한 마리 나타나도 그냥 양들이 흐흐 이렇게 놀래 자빠진다는 거야. 새끼가. 아니, 저는 쥐가 나타나면 안 놀래요, 전혀. 여태까지 쥐 한 잡은 걸 1000마리도 넘었다. 아니, 쥐 잡는데 선수야. 목사님, 저 잠깐 말씀 좀. 네. 쥐가 분명마다 그 말씀, 지금 말씀 외우고 자거든요. 근데 뜻을 몰라. 무슨 말이야? 지금 저기 실만한 물가를. 쉴만한 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은 있잖아요. 양들은 잔잔한 물가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이게 요동치는 물가 가면 놀래 자빠져. 쥐 한 마리만 봐도 놀래 자빠진다고. 그래서 뭐냐? 풀을 먹잖아요. 풀을 먹은 다음에 물을 먹어. 잔잔한.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배를 깔고서 자빠져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먹었던 거를 뭐냐면 되새김질을 이렇게 해요. 그때 뭐하냐? 살이 쪄, 양이 있잖아요. 푸른 풀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 풀을 뜯어요.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어. 그 다음에 배 깔고 누워. 배 깔고 누워가지고 거기서 배 깔고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때 양이 뭐냐? 살이 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잘 잡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 물을 잘 잡수고, 배 깔고 평안하게 누울 때, 그때 양이 뭐냐? 살이 찌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비와 긍휼의 말씀, 그 말씀을 늘 언제나 곱씹고, 그럴 때 양이 뭐냐?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양들은 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 그 쥐새끼가 한 마리만 다 놀래 자빠진다고. 놀래 자빠지면 어떻게 되냐? 살이 안 쪄요. 그렇죠. 살이 안 쪄.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물을 먹어야, 잔잔한 시내 가운데 물을 먹어야 그걸 먹고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 그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 때 양이 어떻게 되냐? 살이 쪄요. 양이 살이 찌면 뭐해요? 잡아먹어야지. 그렇지. 양이 살이 찌면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거야.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은혜 받았다. 그런 때가 있죠, 그죠? 그럼요. 물론 죽을 때도 있지만 오늘처럼 죽을 때도 있지만
오늘은 하여튼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하여튼 특별한 날이야. 뭐 생각하는 게 있었어. 하여튼 그 특별한 날인데 하여튼 어쩌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구나. 또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설교를 받으셨구나. 이런 건 알고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을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 몰라? 알지. 몰라. 오늘 음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그렇지. 우리는 잘 몰라도 알죠. 피아노가 잘 쳐지는지 안 쳐지는지 알아 몰라. 우리는 몰라도 임윤찬이나 이런 알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건 뭐라 그러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탤런트들도 뭘 먹고 살아? 인기를 받아먹고 살잖아. 목사님들도 은혜를 죄송하지만 제가 죽을 썼더라도 목사님 죽 잘 썼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네? 그래도 힘을 내는 거 아닙니까? 죽을 쓴 건 누가 잘 아냐? 내가 저 잘 알아. 제가요. 더 잘 알아. 죽 썼는지 안 썼는지는. 우리 믿음도 우리가 제 믿음도 제가. 그래서 하등한 양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 목자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풀을 뜯기고 양육하고 이런 데로 인도하는 그게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저런 풀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양식을 먹이라는 거지. 푸른 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그럼 양치러 가야 되겠네. 양이 사람 양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양. 그럼 예수님이 목자시면 지금 저기 양도 소 이런 키우는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포이면 호칼로스라고 하는 게 나는 이 천국 시민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셨다. 뭐냐? 선민의 목자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니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했어요? 다윗이 인도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백성의 목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혈통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근데 그 이름이 뭐냐?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는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다고. 그래서 양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니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왜? 몇째 아들이냐? 8째 아들이에요. 막내. 형들도 많은데 형들도 많은데 그 중요한 목자의 일을 왜 다윗한테 시켰을까? 형들도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에요.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고도 많은 형들 중에 다윗에게 유독 시켜서 꼴찌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근데 양을 맡겨만 주면 어떻게 하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양을 쳐요. 사자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서 형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자를 맨날 물맷돌을 만들어요. 물맷돌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염소 가죽에다가 돌을 5개에서 3개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 이렇게. 맨날 돌려가지고 맞추는 연속을 하는 거예요. 타켓을. 그러면 이 돌팔매질 하잖아요. 그럼 이게가 몇 킬로가 되냐? 300kg가 된다는 거예요. 300kg. 네? 여러분 자동차 300km 달리실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나라 차는 한 200몇 킬로 달리간다. 한 240km 달려요. 300km 독일의 아우토반이나 가야 300km 달릴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이 달리지 못해. 돌려가지고. 네? 근데 이 물매돌의 속도가 300km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여기를 맞춰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목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 뭐냐?
목자의 1060인의 목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 선한 목자예요. 왜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의 본질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대. 자, 그게 진짜 목자야.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자,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지. 근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게 그렇게 쉬워요, 양은이? 쉬운 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본질은 그렇다. 그걸 닮아가는 게 목자라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게 합니다. 여러분, 봄철에 씨앗을 버려요. 버린다는 게 뭐냐? 흩어서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뿌려? 우리는 씨앗을 그 고랑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흩어서 뿌려요. 이렇게 흩어서 뿌리니까 밭의 비유 가운데 땅바닥에도 뿌려지는 씨앗이 있대. 아니 땅바닥에 누가 뿌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 고랑에다 뿌리고 저기 골에다가 이렇게 해서 뿌리지.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전쟁하는 나라예요. 전쟁하는 나라. 그래서 전쟁하다 늘 언제나 사주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뿌린다는 게 이렇게 흩어서. 그러니까 이 씨앗이 뭐냐면은 이렇게 길가에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칼을 가지고 뭐냐면 재배할 때도 뭐냐? 추수할 때도 이렇게 양날 가진 칼로 가지고. 왜? 늘 언제나 전쟁하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쟁할 때에도 기도원이 뭐냐면 전쟁할 때도 뭐냐면 물을 먹여보라는 거야. 수만 명이 왔는데. 근데 다 뭐냐면 개처럼 이렇게 막 알카들알카 다 먹는 거야. 근데 300명만 딱 사주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요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야. 나머진 다 뭐냐면 19,700명 다 필요 없다는 거야. 300명 요 사람 가지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야. 왜? 늘 언제나 전쟁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미사일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 만들어요? 사드를 이스라엘에 만든 거예요. 왜 만들어? 떨어지면 끝이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는데 미사일이 떨어지면 끝이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뜨기만 하면 격추시키는 게, 그래서 사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주 하나 와 있지만 미사일이 뜨자마자 가서 격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티뎀인데, 근데 버리면 버리는 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버리는 걸로 안 끝나요. 가을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죠? 버리는 걸로 안 끝나. 뭐? 우리 생명을 취소하셨어. 그래야 그래.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는데 누구를 주셨냐? 우리를 주셨다는. 우리에 들지도 않았던, 우리에 들지도 않았던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관심도 없어 개 취급받아요. 요즘엔 개가 대접받지만, 요즘엔 개가 엄청 대접받아. 벌벌벌 떨어 아주 그냥. 자, 근데 그렇게 뭐냐? 개 취급받았던 그 여인도 주님이 뭐 하세요? 아니, 무조건 가셨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가셨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수로보니게 땅으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대. 왜 가셨냐?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 자체가 늘 언제나 구원을 위한 여정, 영혼 구원은 전도를 위한 여정이라고. 늘 언제나 결론은 복힌거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대? 보니까 영혼 구원. 어디로 가셨대? 삭개오를 구원하러 가셨대. 어디 가셨대? 들어오신 가나안 여인 구원. 어디를 또 가셨대? 보니까 왕의 신하를 구원하러. 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던 사람들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구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에 이 목사 보러 많이 오시면 안 돼. 아멘.
아멘. 이걸 하여튼 여러 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미리 하여튼 미리 예방주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가 야 성경만 하러 다니더라 야. 저기 뭐 외국으로만 다니더라 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드리는 거야. 난 이 얘기를 6년 전서부터 했어요. 아니 그것도 목사님 뜻이시고 하나님 뜻이고 6년 전서부터 개척할 때부터 이런 얘기 했어야 돼. 참교회 가끔 잊어먹을 때마다. 응? 잊어먹을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전서 방향이 아니야. 25년, 30년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돼서 보내시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흩어서 버리시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세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버리셨으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있는데 그 우리에 들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셨다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고 아주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흩어 뿌리신 다음에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인생을 뭐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뭐 하시냐? 사랑하신다. 이런 게 쉽지 않죠. 아니 자기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죽기까지 순종해봐. 그런 사람이 쉬워요? 그럼 다 죽겠지 그죠? 그러죠? 다 죽겠잖아. 그때 그 본사님 얘기했잖아. 자식이 때가 되면 유산을 알아서 가져가야지. 살아있을 때 달랜디야. 응? 근데 권사님이 못 죽었댄디야.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 찾아온디야. 그런 사람 많지. 다 하지 뭐. 그렇죠. 권사님들은 너무 잘하시네. 그런데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씁쓸한 거야. 눈치는 어느 정도 챘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다고 물어봐 그걸.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몰라. 하여튼 답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죽기까지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하냐? 사랑하신대. 왜?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히셨대. 누구를? 아들 예수님을. 누가 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승귀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시다가 마지막 재림의 날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혼하면 신랑이 바빠요? 신부가 바빠요? 신부가 바빠요? 하여튼 둘 다 바빠. 우리나라 문화는 신부가 더 바쁘죠. 할 일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신랑이 1년 동안 집을 져야 돼요. 1년 동안. 자기 살 집을요? 그럼요. 아버지 집에다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자기가 1년 동안 져야 돼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살집을 여러분들 신부를 데리고 각자 살집을 준비하러 가셨다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신랑 맞을 준비를 지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갈 준비를 늘 언제나 하시고 사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째깍 가는 시간이 죽음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시간이 째깍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늘 언제나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뺏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시고 다시 스스로 찾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원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